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가정에 주님의 사랑 가득 부어주세요.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과 복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해 주변 이웃과 친구, 다른 가정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제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회 풋살장에 나와서 이렇게 햇볕을 쬐도 조금만 움직여서 땀이 나고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덥고. 근데 또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면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감기 걸려서 열 오르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몸도 아프고 또 곤란한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집에만 있다고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운동도 조금씩 이렇게 가볍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이렇게 좀 넓은 공터에서 약간씩 좀 움직여주면서
몸을 면역력을 기를 수 있게 몸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우리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잘 극복해 가길 바래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3 형 오빠들,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이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몇몇 이제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서 또 문을 닫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격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 등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가는 길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잘 그 규정들을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아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모여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즐겁게 잘 규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5월 주제가 뭐였죠? 5월 한 달의 주제가 맞습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목 무엇이라고 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 화목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이 선교 공동체예요. 좀 길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이 선교 공동체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에 오늘 읽은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바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제 어머니는 아니신 것 같아요.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뜻함과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로 루포의 어머니는 이 루포라는 사람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므온의 아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므온의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바로 바울의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이 로마에서도 교회를 또 세워서 함께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인사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또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고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군병이 강제로 데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나왔던 이름이 있죠? 루포. 알렉산더가 있고 루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예. 바로 거기서 나온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로마에도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예,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대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있죠. 익숙한 지명과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졌죠. 바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 유대인이었던 바로 시므온이 바로 여기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로 모시게 된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가족과 함께 가족에게 전도하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족 전체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그 가족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가족이 함께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저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랍니다. 여기 보는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시므 아버지 시므온과 그 어머니와 함께 안디옥 교회와 로마 지역에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 지도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보이시죠? 그 지역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거점, 중심지가 됐던 거기서 1차 전도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거기서 2차 전도행 갔다가 돌아오고 이랬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구절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은 좀 성경 구절 많이 읽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태초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부탁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생육하고 잘 살라는 거죠. 생명 있게 번성하여 생명을 잉태해서 가득 이제 그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던 그 가정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가정이 잉태해서 더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가정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확산시켜서 펼쳐가서 수많은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을 일으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모든 곳에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한 가정, 그 가정의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온 땅의 복이 흘러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친구들로 함께하는 이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함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함께 볼까요? 예. 처음에 한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여러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막 늘어가요. 확산되고 땅에 충만해져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커져가는 거죠. 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가정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 시작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가족이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임을 알게 되고 그 가정을 소망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복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선교의 공동체로서 선교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기 9절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복을 나누는 선교하는 가정 이루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운데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안디옥 교회와 로마의 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해서 정말 큰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었던 모습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안에 흘러가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운데 복을 누림으로 주변에 있는 가정에게 모든 곳곳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친구들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짜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장선생님입니다. 자, 5월 넷째 주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학교를 안 갔다가 드디어 이제 한 학년 씩 이렇게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조금 더 집에서 좀 놀면서 쉬면서 공부하던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곧 교회에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빨리빨리 여러분 보고 싶고요.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네요. 자,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자, 6월달 마지막 주에 기다리시던 우리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 많이 준비할 텐데 우리가 그냥 달란트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댓글을 남기시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하시면 달란트 15달란트 줄 테니까요. 이럴 때 많이 챙겨 두시고 꼭꼭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자, 곧 다시 만날 때 그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나요. 안녕.